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유언을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 어느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유언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퇴한 다음에 건강하게 지내게 됐는데 죽기까지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뭘 했으면 좋을까 걱정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할 것을 아니면 방문하고 싶은 곳을 쭉 적어서 실행하며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이 죽을 때 바켓츠 같은 거 넣고 그 위에 올라가서 목욕을 매달았습니다. 그러건 자기 발로 바켓츠를 차면 자빠져가지고 자꾸 목매달아 죽게 되는 일이니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목록을 만들라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 아름다운 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백작이었는데 1900년도 초에 영국의 백작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 선교사로 인도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결심했는데 이제 인도로 가겠다. 그 당시 인도로 간다고 하는 것은 풍토병도 있었고 또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또 죽고 사는 문제가 그게 있었지만은 이 딸은 한사코 인도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백작은 항구에 서서 울부짖습니다. 사랑의 약탈자여 생명의 약탈자여 2000년 전에 죽은 당신 예수 당신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암만 만류해도 그는 인도로 배 타고 떠납니다. 그 딸은 뜨겁게 예수와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가 붙들어도 어머니가 붙들어도 그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떠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로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또 가이사라에서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서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사코 가이사라에 가서 내가 재판받겠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무죄로 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사코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서울이었으니까 거기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되겠다 생각을 가졌고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 하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는 로마로 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좀 더 발전하게 되겠지요.
어릴 때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뭐 되고 싶으냐 그런 질문을 애들에게 하니까 애들이 서로 저야 뭐 소리치면서 자기는 소방사가 되겠다, 뭐 군인이 되겠다. 근데 대부분 한 9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한 반에 있었는데, 대통령 되겠다는 애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대통령 될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저 난리 피우나? 또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저야, 그럼 소리 치면 난리 치면서, 그걸 꼭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손들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제 별명이 선생님으로부터 영감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참 이런 자꾸 추구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요즘 일주일에 2번씩 운동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 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그런 질문을 종종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생각해도 이 병이 나아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도 달리 뭐 할 말이 없어서 말은 해야 돼서 하는 말이 없어서 사실 낚시하고 싶다 그랬는데 말하고 났더니 후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낚시하러 가면 되는데 뭐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나 하는 생각할 때 하고 말한 다음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어떤 목표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들은 분명한 다른 목적을 갖고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반 알렉산드라고 하는 신경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작용해서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했던 뇌의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븐 알렉산드라고 하는 의사가 어느 날 사고가 나서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됐는데, 그가 병원에 누워있게 되고, 그가 어떤 천사가 자기를 데리고 천국을 여행시켜 주게 됩니다. 갔다 와서 천국 여행한 다음에 갔다 와서 갔다 온 얘기를 글 쓰게 됐는데,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런 환상이나 그런 세계를 보는 것은 인간 뇌에 의한 작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영혼이 몸에 돌아오게 되는데, 몸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죽었던 시간에 찍어놨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자기가 보게 됩니다. 뇌가 분명히 정지되어 됐었고 심장도 멈췄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각이 바뀌어서 천국을 본다고 하는 것은 뇌의 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가 쓰게 된 것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밤에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의사였습니다만 의사 일을 하면서 자기의 주된 업이 무엇인가 그것은 몸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생을 준비하는 것에 더욱더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의 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이라, 나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에 두 가지 큰 전환점이 있었는데, 첫째 하나는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난 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건, 다메섹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자기 일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는 이제 이방의 사도로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의 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가 2번이나 자기가 예수 만난 기록을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 얘기를 했겠지요. 또 사람들이 네가 예수를 봤나? 네가 왜 사도냐? 그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그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몇 번 간구했다 그랬어요? 3번 간구했다. 3번 간구했다. 이 말은 온전히 주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가 천국에 3층 전, 천국에 다녀왔다는 고백을 거기 하고 있습니다. 3층 전에 다녀온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내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묘사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강렬한 인생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븐 알렉산더처럼 죽음의 세계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측건데 복음을 전하면서 본문에는, 성경에는, 고린도서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아마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다녀온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니까 편지로 다 천국 다녀온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많이 쓰지 못했습니다만은, 또 너무 신비에 의지하게 되면 곤란하게 할 것 같아서 많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의 일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신교인이면서 신비주의자였던 과학자가 있습니다. 스웨덴 사람인데 스웨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은 이 사람은 과학자가 되어서 천체 공부도 하고 화학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의학 공부도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런던에 갔습니다. 런던에 가서 음식점에 있었는데 음식을 식사하다가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저 식당이 있는 쪽에 강한 빛이 나타나면서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와서 얘기하기를 그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여. 그 말하고 보니 이 사람 살아버지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날 밤, 그 다음날 하루 지나 그 다음날 밤이 되었는데 자기가 밤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 곁에 그 강한 빛이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곤 와서 자기 얘기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인데 당신의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이제 당신과 함께 천국으로 여행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천국 갔다 온 다음에 갔다 온 장면들을 글로 써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25년 동안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마는 이 천국에 다녀온 이후에 57살 때 천국에 다녀오게 됐는데, 그 이후에 27년 동안 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무려 30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스웨덴 몰이라고 하는 사람 책이 많이 낭독되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있습니다. 일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아주 흥미롭게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갔다 와서 책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가 예전에는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지만 과학은 내가 아니고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열심히 천국 갔다 온 얘기를 기록하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됐는데 아주 이성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전 난해한 부분도 설명이 길기도 합니다. 흔히 천국 갔다 왔던 사람, 한국에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녹화하는 것을 듣게 되면 천국에 갔다니 누가 거기에 있더라 없더라 그런 얘기를 썼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 쓰지 않고 천국에 가는 얘기만 쭉 썼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천국은 3층 천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사람이 죽게 되면 중간층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그는 설명했습니다. 개신교 신자인데 소위 연옥과 같은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 중간층 가게 되면 이 땅에서 살는 모습하고 좀 별 차이가 없어서 그 영혼이 오게 됐지만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마치 이상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죽게 되면 육체와 영이 분리돼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천사의 이끌림 받아서 거기에 가게 되는, 거기 가서 이것저것 미리 와 있는 사람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 모습과 그리고 내면 영혼의 모습이 있는데, 그 영혼의 모습과 그 겉에 외면에 있는 모습, 이거 중간층 바로 거기에 가게 되면 잘 차이가 나지 않아서 변화된 모습을 별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내면이 자꾸 겉으로 드러나게 돼서 내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점점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면의 모습이 사랑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이 적어지게 되면 점점 그 마귀 모습, 악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서 결국 거기 있지 못하고 머리부터 해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장소, 바로 중간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렇게 그가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들으시는 것 좋겠습니다. 근데 그가 가서 느꼈던 것은, 그럼 어떻게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지옥이라고 해서 마귀가 통치하는 것 아니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영적인 나라에 가게 되면 다 하나님께 통치하는 나라이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천국에 가서 삼층천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첫 번째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단계는 무엇에 의해서 되느냐 하면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이 기준된다. 그런 얘기를 그가 기록했습니다. 사랑의 정도, 사랑의 성취도 그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사랑의 순도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높은 좋은 아름다운 곳이 들어가야 된다. 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야, 넌 저기 가라 여기 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답니다. 가게 되면 마음이 양심이 고운 사람은 그 정도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살게 되고, 그렇지 않게 되고 악을 행하고 또 악을 모의했던 이 사람들은 그 악을 어떻게 남을 괴롭힐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모여있으니까 서로 앉아서 생각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니까 그게 소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의하고 악을 도모하고 하게 되니까 거기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된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된다. 그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천국의 높은 것이게 된다.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 내 명예를 위해서 남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하지만 천국에서는 내면과 외면이 이게 점점 내면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런 마음을 했던 사람은 악한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선한 양심으로 갖고 살아간 사람은 선한 모습이 변화되어서 영원한 영생, 아름다운 좋은 천국으로 오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것처럼 그런 이웃 사랑으로 자꾸 변화해 돼야 여러분이 천국 가서 좋은 곳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오랫동안 이 중간층에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달리 또 얘기한다고 그러면 음식 만들 때 자기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서 음식 만드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그거는 아주 1차원적인 이야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음식 만드는 건 내가 좋아하든 말하든 관계없이 남이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음식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꽃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 꽃 만드는 걸 좋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 상급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꽃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으로 꽃을 다듬고 꽃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성숙되어 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는 세계가 천국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이 열심히 일해서 얼마 벌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자식을 먹여 살릴까, 그런 생각에서 일하는 것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함으로써 참
온 직원들을 기뻐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에서 일할 때 그 일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또 천국에서 높은 좋은 거기 계급이 없는 세상이 아니고 사랑의 농도에 따라서 실천 농도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정해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삼층천에 다녀왔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도 이런 영적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자기가 하나님 부름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가 삼층천 다녀왔던 얘기를 거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 믿었다고 해서 큰소리 치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난 또 쫓아갑니다. 푯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사 자기가 육체의 고통,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잠깐입니다. 이건 별거 아닙니다. 영원한 생애를 하나님께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육신적으로는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런 그 영적 목표는 어디에 이르려 함이라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에 이르려 함이라?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그가 영원히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 목표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천국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 가르친 그 가르침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더욱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정리할 것은 천국 가서 정리할 것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에 의해서 천국이 정해지는 것이지 천국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천국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그 삶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끝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웨덴복이 쓴 책을 읽고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헬렌 켈러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천국 가서도 참 내가 영안이 밝아져서 거기 가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볼 수 있게 됐구나 하는 희망을 얻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결정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을 조금 더 성숙시켜 나갑시다. 좀 더 발전시켜 나갑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히면 된 것을 잡으려고 또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판단을 얼마나 공부했느냐, 얼마나 명예를 얻었느냐, 인기를 많이 가졌느냐 그런 것 판단 기준입니다만은
천국에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인 장로교회 교우들은 이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예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젠 조금 더 성숙시켜서 남이 좋아하는 것, 남이 유익을 구하고 남을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사랑의 성숙도가 더욱 깊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불운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상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잘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